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마르고 줄인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린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죄악에서 살리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맙신 주님, 저희들 입으로만 주님을 믿고 찾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혹시라도 지나오면서 주님을 잊은 채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나쁜 관습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홍수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오니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울부짖으며 찬송을 부르며 귀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이 지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여러 부서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팀과 성가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딤돌 선교회 우리 홈리스 사역하시는 송요섭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진 목사님 어머니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이 빵을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출석하시고 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우리 시편과 지혜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엠 목사님, 우리 김경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 그 시가서라고 그러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흥낭 영선 집사님 따님께서 금주 금요일 날 결혼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천 소식인데요. 우리 이미애 권사님 시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예식이 정해질 텐데 여러분들 연락을 받으시면 좀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들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성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식이 또 시간이 정해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니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데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반나와 스가랴와 무슬라미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이 영상은 무엇을 위한 또 여러분들이 주제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갈멜산 위에 십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한번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일을 우리 아이들이 했습니다. 참 저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될 건가, 또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지금 태양력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9월 말, 10월 달이 될 것입니다. 요때쯤에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에 초막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펴서 읽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죠? 율법학자, 제사장. 이 아론의 16대 손이죠. 에스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준행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모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인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그 결과 바벨론에 끌려가고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산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경험했죠.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돌아왔어도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에스라는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까요? 다름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6.25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난을 가서도 거제도에서 천막 밑에서 이 전쟁 고아들이 공부를 한 그런 스토리를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뭐 책상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 통해서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스라는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에스라가 오늘 이 초막절에 초청을 받아 율법책을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로 이렇게 따지면은
무슨 절기 때에 초청 강사로 초청받은 에스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저 낭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무엇을 읽혀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막절, 어찌 보면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이 절기 때 페스티벌 아닙니까, 여러분? 인조이 해야 될 이 날에 왜 이 엄중하고 무거운 율법책을 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벽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날에 사람들 모아놓고 짐승 잡아가면서 위로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왔는가 하면 영적인 기갈이 왔습니다. 영적인 기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화려해졌고 깨끗해졌고 더 좋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령은 기갈이 왔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자부하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영적인 기갈을 느껴요. 기갈을. 내가 이게 무슨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열심히 봉사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이런 것으로 비춰졌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자신은요, 영적인 기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갈을. 바로 이런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는 영적인 기갈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대안으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세요? 기갈입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 수위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이 오고요. 이 기갈은 우리의 말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결정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가요. 어떤 상태에서요? 영적인 기갈 상태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험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요? 영적인 기갈 상태에서. 이 영적인 기갈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지를 낳습니다. 무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갈인지 아니면 너무 기갈이 돼서 이제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을 다 같이 핍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보라, 날이 이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갈이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서 영적인 기갈이 아니에요. 내가 뭘 먹지 못해서, 손에 뭔가를 얻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다. 듣지 못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나를 컨트롤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아주 작은 어린이를 빼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참석했던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가 없는 가정이 그곳에 어른들이 모여서 율법책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배우러 가면 뭘 기대하죠? 많이 배우고 오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실 텐데 어떤 기도하나요?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듣는다라는 게 뭐죠? 날리지를 잘 습득해서 오기를 기대하죠. 돌아오면 묻죠. 오늘 뭐 배웠냐? 뭐 배웠냐? 또 어떤 부모들은 오늘 뭐 먹었냐? 이렇게 묻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정확한 거죠.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컵 무너뜨리고 왔어.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팔을 줘서 그냥 나팔을 불고 왔어.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해내면 얼마나 설명하기 좋아요. 그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곳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배워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 의식이 이거 외에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영적인 기갈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향과 모습이 영적인 무지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교육자 회의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그런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목사님, 전사님,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면 막 교인들이요 구름대 같이 와요. 구름대 같이 와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말씀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요. 자꾸 장소를 좁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더 그래요, 여러분. 더 어떠세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존재감을 잃어요. 존재감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잘 준비해서 섰는데 이게 존재감을 잃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누고 또 배우는 이런 상황이 회복이 돼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공간에 갇혀서, 물론 거기서도 습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영상들을 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 조지아에 지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우리 한국에서 온 자매가 이제 시신으로 이렇게 차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걸 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집단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왔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다른 어떤 이런 사이비적이고 또 신흥 종교 쪽으로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좋아하고 더 강력하게 그 영혼을 붙들어 놓겠어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성도들과 함께 철야한다고 모였다가 한 여자분이 그냥 귀신 들려 버렸어요. 옷 벗고 동네를 다 뛰어다니고 남편을 막 그냥 꿇어 앉혀놓고 막 그 몸을 해하고, 그 남편은 겁먹어서 거기에서 그냥 따라가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약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세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요 그냥 돌에 새겨진, 어느 박물관에 이렇게 새겨진 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No,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검보다 예리하대요.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감찰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없고 능력 없고 그냥 말씀이 글자처럼 문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죠? 그냥 보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처럼 전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두려워 떠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겠죠. 오늘 5절 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신 분 있으세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났던 분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 기인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을 따라서 제가 다녔던 피츠버그에 있는 신학교도 교수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본문을 딱 성경을 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석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그 말씀을 대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Praise the Lord. 이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엇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시죠? 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디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외했어요. 우리도요, 참 존경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경외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마음 자세가 그냥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신학교 교수님이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잖아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겸허해지고요,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하고요,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노회 가서 목회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요,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그리고 그분이 엔딩이 어찌 됐든 너무 수고하셨어요. 존중이 되는 거예요. 겸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뛰고 있는데요,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글로 생각하고 지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전혀 경외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게 되기를, 경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경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심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중세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 나라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히지도 않았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여러분들 프라하에 가보면 존 후스인가요? 그 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또 불태워지고요, 영적인 무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거든요. 불을 태우든 읽히지 않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살아 움직이시거든요.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독일에 그 인쇄술이 막 발전하면서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하며 세상으로 성경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다시 부흥의 역사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약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하고 우리 모두가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정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도 또 내 지식에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외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가벼운 것처럼 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만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말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해결함 받고 또 치유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모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에 맞추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안드레 선교회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어떤 상황을 살았는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와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에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로 말붙으시네. 상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상하는 주 얼굴 대하리. 그 선한 말씀 눈과 눈으로 내 산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은하ski 머리 넘어 내 승리에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손에 전해주오실 그날 강강에서의 나를 맞이. 우리 후렴만 더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찾으며 또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그날을 맞이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